자, 옛날에는 밥을 지을 때 시간이 꽤 많이 걸렸습니다. 하루 전이나 혹은 한두 시간 전에 잘 씻은 쌀을 물에 재워서 적당하게 불게 한 다음에 밥솥에 넣고 끓였습니다. 그러면 물이 줄어들고 김이 나면 이제 불을 서서히 줄이면서 뜸을 들입니다. 그러면 맛있는 밥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기 밥솥하고 보온 밥통이 나왔습니다. 그 처음 나왔을 때 저희 세대는 처음 나왔을 때 그 느낌들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밥이 되나? 그리고 어떻게 하루 종일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지?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또 압력솥이 나왔어요. 압력솥에 밥을 하니까 세상에 어떻게 밥이 이렇게 맛있냐? 환호했죠. 옛날에는 제일 맛있는 밥은 그의 추수한 햅쌀로 만든 밥입니다. 그게 제일 맛있었는데 압력솥으로 밥을 하면은 그런 맛이 났다. 아주 맛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햇반이 나왔습니다. 전자레인지에 1, 2분 돌리면은 기가 막힌 밥이. 또 그 종류도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지금 자라난 세대는 밥이 주식이 아니라 빵과 라면이 주식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빨리빨리로 대변되는 이 급한 성격의 민족이 패스트푸드와 인스턴트로 먹는 것도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라면이 널리 알려지고 유명해졌다고 하는데 그 라면 종류가 작년 기준으로 557종류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없는 것이 없을 정도에 하나부터 1, 2, 3, 4, 5, 6, 7, 8, 9, 10까지 다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1은 하나로 밀라면, 2는 이춘삼 짜장라면, 3은 삼계탕면, 4는 사발면, 5는 오징어 짬뽕라면, 6은 육개장면, 7은 7가지 채소 가득 우리 밀라면, 8은 팔도라면, 9는 구수한 바라 통밀로 만든 얼큰 통밀라면, 10은 열라면.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근데 한번 쭉 찾아보다가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던 그런 라면도 있더라고요. 인터넷으로 구입해야 살 수 있는 그런 라면들도 있어요. 빨리 먹고 빨리 일 내서 끝내고 빨리 돈 벌고 빨리 성공하고 빨리 차 사고 집 사고 무엇이든지 빨리 해야 만족이 되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우리를 더 빨리 움직이게 합니다. 뭔가를 검색할 때 빨리 검색이 되지 않으면 금방 다른 거 찾아버려요. 이 스마트폰이 해가지고 또 빨리 움직입니다. 요즘은 지하철 탈 때도 그냥 나가는 사람은 약간 멍청한 사람이야.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보고 맞춰서 나가. 저 가끔 지하철 타다 보면은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맞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시간 몇 분 전 되면 막 우다다다다 소리가 막 들려 뛰는 사람이 다 젊은 사람. 더 빨리 만든다. 그러다가 이 스마트폰을 집에 놔두거나 혹은 어디 카페에 놔두거나 혹은 어디 두었는지 집안에서라도 어디 두었는지 기억이 안 나면은 그냥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막 불안하고 난리가 나요. 바쁘게 돌아가던 생활이 그때부터 완전히 멈춰버립니다. 예수님도 굉장히 바쁘게 사셨던 분입니다. 공생애가 3년이다 보니까 그 3년 동안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런 중에도 주님은 쉬셨습니다. 새벽 미병에 나가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하면서 쉬셨고 또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며 굉장히 바쁜 생활을 하시다가도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중에 그 파도 치는 가운데도 배 뒤쪽에서 주무시기도 했습니다. 또 2명씩 짝을 짓고 사역하다 돌아온 제자들에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 주님은 쉬기도 하셨고 제자들에게 쉬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7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 안식이란 말이 샤바트인데 샤바트는 휴식하다는, 쉬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쉬었다라고 하는 말, 안식이라는 말이 창세기 2장 2절에 처음 나옵니다. 그러니까 쉰다라고 하는 개념이 인류 역사에 처음 나온 겁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안식하셨어요. 사실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께 무슨 쉰다는 것이 필요할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창조는 말씀으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피곤하실 이유가 없어요. 있어라 그럼 있었는데 그 말하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또 완전한 지혜와 지식을 갖추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지적인 노동도 없어요. 우리처럼 뭔가를 하기 위해 고민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전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6일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어요. 자, 하나님은 왜, 어떤 상태 속에 이 안식하셨고 그날을 어떻게 생각하셨고 왜 안식하셨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은 첫째는 하신 일에 만족하셔서 안식하신 겁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돼. 그리고 1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귀절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게 1번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귀절이 그대로 되니라, 이게 6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하신 말씀대로 천지 만물이 창조되는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이 놀랍다, 완벽하다, 아름답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이루어진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참 아름답구나, 완벽하구나,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31절에서는 6일 동안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대만족하신 거예요. 대만족. 예. 이야, 정말 잘 됐구나, 그리고 안식하셨다. 예.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신 것들은 어떤 겁니까? 손수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들이에요. 하나님의 작품 중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긴 것이 뭡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여섯째 날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짐승과 가축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이 땅을 정복하고 땅에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라, 그 명령을 하시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이거다, 그것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의 중심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 그리고 안식하셨다. 그러니까 여섯째 날의 중심에 사람이 있었고 그걸 보시고 심히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무엇을 이해합니까?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사는 사람을 지으시고 짐승과 가축을 지으시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대만족하셨다. 그걸 보시고 심히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제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고 그리 기뻐하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사람을 항상 좋게만 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지 않고 악한 생각과 행동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 창세기 6장 6절에도 나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이런 사람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지, 그런 깨달음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를 볼 때 근본적으로 아주 좋아하신다. 아주 좋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고 악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시고 참 안타깝게 여기셔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들인 겁니다. 자, 그렇게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마다 참 좋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도 나를 좋게 봐야 됩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서 받을 유산을 미리 챙기고 성공을 향해 큰 발걸음을 내디뎠지만 다 말아먹고 거지가 되어 돌아옵니다. 자기가 살 길은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집으로 갑니다. 그는 스스로 봤을 때도 형편없는 자예요. 보잘것없어요. 그래서 아버지에 가서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받아들여 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봤을 때는 실패하고 인생에 실패하고 누더기를 걸치고 거지가 되어 나타나도 이 자는 내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환대합니다. 미술관에 가면은 거대한 그림이나 아주 작은 작품까지 굉장히 다양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값이 몇백억 되는 그런 아주 비싼 작품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러나 미술관 측에서 봤을 때는 다 중요하고 좋은 평가를 받는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수집해서 전시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볼 때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쓸모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는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란 거예요. 심히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심히 좋아하신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그 창조하신 것을 돌아보시고 그 모든 것에 만족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아무런 갈등이나 다툼이나 미움과 싸움이 없는 평화로운 곳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어요. 연약한 곳이 없어요. 풍족한 곳입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지은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아하셨다 그랬습니다. 1절에 보면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2절에서도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그랬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루어진 창조의 결과를 보시고 좋아하신 것, 결과 편하게 쉬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은 여섯째 날까지 최선을 다해 수고한 결과 누리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날 하루 푹 쉰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여섯째 날까지, 쉬기 전날까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고 일한 것을 만족한 결과 얻는 것이 안식이랍니다. 그때 온전히 평화로운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은 시간마다 일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한 결과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순간마다 매일 또 최선을 다해 일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다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 이루시고 쉬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태초의 모습을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그랬습니다. 혼돈하다, 어떤 형태도 없다는 거죠. 공허하다, 텅 비어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궁창의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 하늘을 또 만드셨어요. 궁창 아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면서 땅이 드러나고 바다가 형성되었습니다. 땅에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물과 하늘에 살 수 있는 생명체를 또 만들어 번성케 했습니다. 땅에는 가축과 기는 것과 짐승을 종류대로 만드셨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어요. 또 먹을 것도 주셨어요. 자, 이렇게 천지와 만물을 다 지은 것을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랬습니다. 다 이루어지니라.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을 간단하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만물이 다 이루어진다 성서의 원뜻을 보면은 범위와 크기와 양이 어마어마한 것을 그 배열을 완벽하게 배열하면서 끝냈다 그런 뜻입니다. 천지 창조하기 전에 어떤 형태도 없고 텅 비어 있는 곳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범위와 크기와 양을 배열을 완벽하게 끝냈다. 완벽하게. 우리 우주만 해도
지구와 똑같은 태양계의 은하계를 가진 것이 수억 개가 있다 그러죠. 예. 별도 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래요. 지구 같은 위성들이. 예. 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걸. 그 만물을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느낌이 가는 대로, 생각하신 대로 지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창조 질서에 따라서 굉장히 치밀하고 세밀하고 흐트러짐이 없이 정교하게 지었다, 그런 뜻입니다. 빈틈없이 완벽한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태풍을 이제 여름에 태풍이 부는데,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적도 부근에 집중된 그 에너지를 분산시킵니다. 적도 부근에 태양이 막 내리쬐잖아요. 그럼 거기 에너지가 모인다는 거예요. 모인다. 그대로 두면은 지구에 문제가 생긴다. 그때마다 이제 태풍이 확 불면서 적도 부근에 모였던 뜨거운 에너지가 남쪽으로 북쪽으로 분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을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태풍이 발생해서 적도에 넘치는 에너지를 분산시켜서 지구가 에너지 균형을 이룬다. 또 종종 큰 바람이, 폭풍이 불어가지고 바다 밑바닥부터 다 뒤집어 버려. 그 바닷물에 산소가 생기게 해서 바다에 사는 생물이 생존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체만 해도 어마어마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수많은 정보를 가진 46개의 염소체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손가락도 그러죠. 우리 이 사람의 키는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자꾸 자라요. 손도 자라는데, 이 손가락도 키처럼 만약에 계속 자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의 키도 계속 자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적당한 때 되면 더 자라지 않는다. 더 자라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그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정교하게 인간의 몸을 창조하셨다.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면역 체계가 발동해서 우리 몸을 지킵니다. 그 과정에 열이 나고 또 기침도 하고 몸이 아파요. 이게 몸이 스스로를 지키는 과정입니다. 몸에 상처가 나면 혈액에 있는 혈소파민이 지혈시켜 줍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산소는 혈액 내의 헤모글로빈에 의해서 필요한 곳까지 전달돼요. 먹고 마시는 음식이 위에서 소화되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필요한 곳에 공급합니다. 이 우리 인체만 봐도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배열이 되어 있다. 그래서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게 해준. 새는 하늘을 날아다니고 물고기는 물속에 있고 짐승은 숲에 살고 인간은 마을에 모여 삽니다. 모든 생물들이 작은 씨앗에서 시작해서 성장하고 꽃을 피우고 죽고 다음 세대가 또 똑같은 똑같은 것을 반복하며 또 살아갑니다. 모든 우주 만물이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아주 세밀하게 배열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천지와 만물을, 그 많은 그 광대한 것들을, 천지와 만물을, 광대한 것들을 이렇게 잘 배열해서 완벽하게 지으셨어요. 그리고 안식하여 다 이루고 쉬셨다. 평화를 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은, 쉰다는 것은 다 이룬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이 마무리되지 않았을 때 그 쉰다 그러면은 그 쉼이 제대로 된 쉼이 아니죠. 다 이루지 않고 쉬면은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빨리 가서 마무리해야 되는데 불편합니다. 그러나 맡겨진 일을 온전히 쉬고 난 다음에는, 온전히 이룬 후에는 평화롭게 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창조하신 일을 다 이루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내 삶에서 내가 하는 일을 완전하게 다한 후에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하는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일을 온전하게 다 이루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이 안식하는 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2절 마지막 9절에서 보면은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행위가 끝나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피곤해서 쉬셨다 그 말이 아니라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과 함께 안식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을 복을 주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 일곱째 날을 복이 있는 날이 되게 하셨다. 여기서 복을 말하는 히브리어 바라크는 사람에게 번영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신 일곱째 날은 사람에게 사람을 성공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번영하게 하고 장수하게 하는 이 사람에게 복이 있는 날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안식하신 날은 동시에 사람이 복을 받는 그런 날이라는 거죠. 청교도들이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을 때 처음에는 그들이 자기들 고향인 영국과 유럽에 가까운 동부지방에 주로 정착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동부지방을 가면은 그 굉장히 오래된 도시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보스턴에 제가 오래전에 갔을 때도 친구가 사는 마을에 보니까 서울 같더라고. 서울 같아. 이게 미국 같은 느낌이 없어요. 예. 그 동부지방이 아직도 미국의 주 지방이죠. 예, 중심인데, 자 그렇게 정착만 하다 보니까 중부와 서부 지방이 발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정부가 중부와 서부 지방으로 이전하면은 땅을 그냥 주겠다, 그걸 공포했습니다. 그 시대를 그린 유명한 영화가 Find a Way라고 하는 영화죠. 젊은 시절에 톰 크루즈와 니콜 키드만이 그 주연한 영화인데, 여기 보면은 말을 타고 달려서 이 땅에 꽂힌 깃발을 먼저 뽑는 사람이 그 땅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1848년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에 금강이 발견되면서 사람들이 저절로 서부를 향해 막 몰려갔습니다. 그걸 골드러시라고 그렇게 하는 골드러시. 공짜를 그 땅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막 동부지방에 가난한 사람들이 막 중부지방까지 막 말을 타고 막 달려갔습니다. 거기서도 그 총을 쏘면은 막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달렸어요. 그러다가 죽는 사람도 많이 생겼어요. 또 금을 채취하기 위해 일주일 내내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병을 얻어 죽는 사람이 또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그들 가운데서도 성공한 사람들이 나왔다. 금을 채취해서 가난에서 벗어나고 부유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대부분 크리스천들이라는 거죠. 왜 그들은 성공할 수 있었느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부지런히 일하고 주일에는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쉬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원기 회복이 되고 다시 다음 주에 열심히 일하고 남들보다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죠.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 쉬어라 라는 것은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다 알고 하신 명령입니다. 사람들은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 더 많은 것을 빨리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혁명을 주도한 자들은 이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을 열흘 일하고 하루 쉬도록 바꿨어요. 9일 일하고 하루 쉬는 걸 바꿨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해야 우리가 강해진다, 그렇게 했는데 제도를 바꾼 후에 오히려 국가적으로 40% 손실이 발생, 생산성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걸로 바꿨답니다. 공산혁명이 일어난 후에 소련에서도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시켰습니다. 근데 생산성은 더 떨어졌어요. 북한도 마찬가지죠. 생산성이 형편없다 그러죠. 영국의 왕실 아카데미에서 사람이 일하다가 며칠에 한 번 쉬는 것이 좋은지 연구하니까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랬습니다. 짐승은 어떨까? 연구해 보니까 일주일에 하루 쉬게 한 나귀는 짐을 지고 하루에 30마일을 가는데,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일시킨 나귀는 하루에 15마일 반밖에 못 가더라 그랬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대로 움직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하루 쉬어야 되는 창조 질서 중에서 안식의 중요성은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을 쉬셨다. 이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쉬는 안식하시는 그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날 복을 줬다는 겁니다. 예. 그 복이 누구에게 복입니까? 하나님께 복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쉬니까 하나님이 복이 되고 하나님이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복을 받는다. 그렇게 쉬어야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복을 받는다.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죠. 짐승도 복을 받는다. 땅도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 따라 안식일에 쉬었습니다. 또 짐승도 쉬게 했습니다. 땅도 쉬게 했습니다. 땅도 쉬게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온 후에 기독교인들은 다 대부분 농사짓지만은 기독교인 농사짓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쉬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할아버지가 농사 지을 때도 보면은 그 주일이 되면은 농사를 안 지어 쉽니다. 예배 드리고 집에 와서 그냥 쉬어요. 간단한 일하고. 그래서 우리 집에서 일하는 분들이 몇 사람 있었는데 그분들도 주일날 쉬는 거예요. 쉬어. 예. 소위 출근 안 해요. 출근 안 해. 그 자기 집에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린 시절에 집에서 일하는 분들은 항상 그 사람이 항상 오랫동안 그분들이 하고 같이 일하는 걸 봤어요. 예. 근데 뒷집이나 그쪽은 보면은 매일 일하러 나가요. 우리 뒷집 아저씨도 보면은 매일 일하러 나가요. 근데 그 어른 보면 항상 피곤해 막 찌들어 있어요. 부인도 그러고 늘 찌들어 있어요. 예. 유대인들은 그렇게 쉬었어요. 또 안식년 제도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6년간 일하고 7년째는 땅도 놀리고 종도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동토질로. 실제로 우리가 이제 과학적 연구해 보니까 땅도 계속 농사를 지으면은 산성화 된다 그러죠. 그 6년 동안 써먹고 한 해는 또 쉬게 해야 된다. 우리 그 산도 안식년 제도가 있잖아요. 안식년 되면은 그 등산로도 폐쇄해 버린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산이 죽는답니다. 죽는데요. 예. 그 안식년에 7번 되면은 77이 49는 다음에가 50년인데 50년을 희년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죠. 은혜의 해로 선포하고 모든 땅을 원래 소유주에게 돌려보냈습니다. 50년 됐네. 제가 공부할 때 영국이 그 희년을 맞이했어요. 2차 대전 끝나고 희년 50년 됐죠. 그래서 그때 어떤 운동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모든 것을 돌려보내자. 식민지 무슨 그런 것들을 다 돌려보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걸 실행해가지고 그 영국 교회가 가지고 있던 해외 선교지나 이 재산들을 많이 정리해가지고 자기들과 동역하는 그 다른 나라의 재산을 나눠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영국 교회와 함께 일한 것도 별로 없는데 같은 동력 교회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50억인가 70억인가 굉장히 많은 돈을 그냥 공짜로 받았습니다. 홍콩에 있는 땅을 팔았다더라고요. 예, 그걸 받은 적이 있어요. 예, 아프리카도 그냥 막 줬어요. 예, 그 희년입니다. 희년. 성경대로 자유를 얻는 거예요. 가난해서 땅을 빼앗기고 종이 되었던 사람들을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하나님이 안식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된다는 거죠. 다른 6일과 구분이 되게 했다. 그런 뜻인데 구약에서 이 거룩은 왜 구별하느냐? 왜 구별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구별된 것이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걸 하나님께 드렸어. 이거는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다. 성전이 거룩한 장소 아니에요? 왜 거룩한 곳이? 하나님께 드린 곳이다. 제사장이나 이 레위 사람을 왜 성직자로 합니까? 온라인 목회자를 하나님께 드린 자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린 자. 그러니까 거룩하다.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날은 하나님께 드린 날, 하나님의 날,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날이요, 하나님의 날. 그래서 안식일은 내가 내 마음대로 쉬는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법에 따라 쉬는 날이에요. 쉬는 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 예. 섬기는 거예요. 제가 큰 교회 부목사 할 때 그 교회 그 신실한 크리스천들이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사회생활하고, 옛날 토요일 휴무 없을 때 주일 또 교회 와서 뭐 아침부터 막 성가대로 뭘 하고, 옛날에 그 저녁 예배까지 있었잖아요. 저녁 예배까지 쭉 있어요. 그래서 제 또래 되는 분에게 물어봤어요. 야, 이렇게 일하고 어떻게 내일부터 또 나가면 그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그렇대. 여기 와서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니까 뭔가 막 에너지가 새로 막 생기는 거예요. 새로 생겨.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셨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안식이라는 것은 잠시 일을 중단하고 쉬는 것이 아니라 창조를 완성하신 하나님이 지금 피조물들과 함께 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안식이라는 것이 안식. 그게 뭡니까? 샬롬입니다. 샬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아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살펴주셔서 그 내 삶의 어그러진 부분을 펼쳐주시고,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내 예배하는 모습도 이쁘게 봐주시고, 뭐 이런 등등 일을 하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은 샬롬이라는 샬롬. 평안해지는 거예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 있었던 어떤 고민과 걱정과 근심이, 이 스트레스가 쭉 풀려나가는 거예요. 내 육신을 짓눌렀던 것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주의 샬롬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생기를 얻는 거예요. 생명을 다시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말 속에는 영어로 refresh, 다시 생명을 얻는다, 그 뜻도 들어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 모든 창조 사역을 마치신 후에 안식하셨다. 그냥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라. 그냥 안식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 이 안식은 어떻게 와요?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주일에 주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 안식하는 거. 이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샬롬이라는 거예요. 샬롬. 예배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우리 삶에, 우리 몸에, 우리 심령에 가득 채워지는 것. 나도 모르지만 그게 가득 채워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안식.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요즘은 이제 토요일 날까지 쉬니까 이게 그 주일을 정말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는 것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좀 세속적인 것은 이제 토요일 날 지내는 것이고, 주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고 섬기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이날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을 주신. 그 이날에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복이 뭔가 1, 2, 3, 4, 5, 6, 7, 8, 9, 10 우리가 세세히 알 수 없어도 하나님만이 아는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 많이 듣지만은 주일 성수를 한 사람 쳐놓고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 바쁜 고3 생활 속에서도 주일날 예배를 그치지 않고 꼭 했던 아이들이 그렇게 잘 되어갔다, 그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는 거, 그거는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하다. 왜? 하나님이 이 날을 복을 주셨다. 이 날에 복이 있다는 거죠. 이 날에 복이 있는 거예요. 이 날에 복이 있는. 무더운 여름에 우리가 다 휴가를 갑니다. 좀 쉬고 싶어서. 근데 이 휴가, 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더군다나 하나님의 안에서 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많이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쉬실 때에도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휴가철이 되었습니다. 이곳저곳에 가서 좀 쉬고 싶은 마음이 막 듭니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시고 또 하루를 쉬면서 안식하셨다 그랬는데, 이 안식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창조 사역을 통해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우리가 평생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안식에 진실로 동참하는 자가 되어서 이 날이 복되고 거룩한 날이라는 것이 우리 삶을 통해 증명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